자, 오늘 느헤미야 13장까지인데요. 실제로는 그 족보가 많아서 또 사람 명단이 많아서 저희가 오늘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에스라도 지난주에 끝냈죠. 오늘 느헤미야 끝날 것 같고요. 여러분 혹시 느헤미야가 누군 줄 아세요? 질문 좀 하죠. 느헤미야 혹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다 이런 아니 황 집사님 그러시면 어떡해요? 네, 느헤미야는 네 선지자다. 네. 1번 선지자, 2번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다. 3번 평민, 4번 마의다. 여기 텔레비전 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마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조금 출신이 달라요. 여러분 그 에스라는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라서 할 때 에스라에 대한 그 명칭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근데 흔히 아는 게 에스라를 누구라 그러죠? 에스라 그러면 제일 많이 붙는 호칭이 그죠? 학자라는 뜻이죠. 학사. 그죠? 그런데 희한한 게 오늘 느헤미야를 봐도 마찬가지고 에스라에 대한 또 하나의 불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학사이지만 동시에 아론의 지파의 후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독의 그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학사라고도 말하고 제사장이라고도 말하고 우리가 흔히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성경에 가장 그 호칭이 많이 붙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호칭 많이 붙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런 호칭 되게 많이 붙는 사람. 응? 달림? 예수님? 누구야? 다윗. 다윗 말고 더 많이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자로 시작합니다. 사울 말고 세 글자. 사무엘. 사무엘은요 우리가 흔히 사무엘에게 붙이는 호칭은 4개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가 끝나고 왕이 있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을 사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선지자라고도 부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왕과 같은 직분을 가졌다고 말하고요. 사무엘은요 제사장의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거 기억하시죠? 그 사울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은요 우리가 직책상으로 봤을 때 가장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직책이 많은 것 같아요. 사사부터 거의 왕의 역할까지 했고 사무엘 때 모든 백성이 사무엘상 17장인가요? 보면 왕을 달라고 해서 그 왕을 주는 일까지 한 게 사무엘이고요. 어쨌든 에스라는 학사라고도 나오고 이따가 보면 제사장이라고도 나오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약간 성분이 다르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느헤미야의 경우에는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나 이런 직분은 아니고요. 또 학자나 바리새 물론 그때는 바리새가 없었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이야. 마음이 뜨거운 사람. 어떤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 그래서 우리는 흔히 느헤미야를 술관원이라고 하죠. 근데 술관원을 이스라엘의 왕의 술관원이 아니고 또 이집트가 아니고 어디겠죠? 페르시아겠죠. 오늘 1장 1절에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왕이죠? 아닥사스다. 우리 그냥 성경에 있는 이 명칭만 합시다. 뭐 크세르 뭐 이런 이름 뭐 나중에 하고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페르시아의 왕의 거의 부흥기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 이후에는요. 망합니다. 이 아닥사스다가 424년까지 BC 그래서 이 이후에는 계속 왕이 바뀌다가 323년 어디에게 멸망을 당하죠? 페르시아가?
우리가 잘 아는 대왕 알렉산더 대왕. 그죠? 마케도니아로부터 시작돼서 헬라 문명을 다 점령하고 페르시아를 나중에 쓰러뜨린 사람이 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계사를 그냥 대충 흐름을 보면 아시리아가 부흥하다가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가 아시리아를 몰아내고 바벨로니아를 몰아낸 게 페르시아고 페르시아를 몰아낸 게 알렉산더 대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조그맣게 시작해서 결국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10년 만에 정복 활동하고 다 망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막 나라가 쪼개지고.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면 이제 한 5개 정도입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물론 이집트는 이제 남쪽에 따로 있지만.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하고 이 우리가 에스라가 있었을 때 왕의 이름이 누구였죠?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다리오 왕이었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고레스 왕이었죠.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제 BC 539년인가요? 그죠? 583, 538. 559년이군요. 559년부터 529년 정도까지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킨 사람이 고레스 왕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 가파세스라고 이게 8년 다스린 왕이 있지만 그 왕은 뭐 거의 한 일하고 내국 정령밖에 없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하고 다리오 왕 사이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누가 한 명이 더 있다고? 이 사람은 기억을 하면 누구를 떠올려야 하냐면 여자. 왕후죠. 에스더. 그죠? 에스더의 남편이 누구죠? 아하수에로. 그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제가 이거 왜 얘기 드리냐면 에스더가요. 오히려 이 그 느헤미야서보다 더 전때 이야기입니다. 왕으로 치면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라고? 300 영화에 나오는 그 죄송합니다. 좀 굉장히 보기 싫은 남자 있죠. 빼짝 말라서 이렇게 채찍짓. 그 남자가 아하수에로. 세계사적으로 보면 크세스케스세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시대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에스더 시대는 오히려 하나 앞이지만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성벽 건축이잖아요. 그리고 에스더성은 그거와 상관없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가 어떻게 생겼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원래는 한글의 책이었으나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성경이 불가타 번역, 그러니까 말하자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두 개의 성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의 흐름의 이야기고,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수룹바벨로 시작된 첫 번째 포로로부터 이렇게 도망 나오는 사람의 명단 4,235명인가요? 42,350명. 이 명단이 또 나옵니다. 느헤미야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고요. 다만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술관원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막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동족이 지금 불타고 있는 성문과 허물어진 성벽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라고 눈물로 호소할까? 느헤미야는 민족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가라고 하지 않고요. 오늘 보면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친동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 7장 12절인가 보면 하나니아가 친동생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니가 와서 알려준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엉망입니다. 이때가 BC 444년경이니까요. 이제 외우기 쉽죠? 444.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라고 되어 있냐면 몇 년이죠? 제 20년입니다. 그죠?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어려운 일을 다 마쳐냈는지, 그리고 돌아온 게 433년입니다. 12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물론 중간에 왔다 갔다 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볼게요. 자, 1장 1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요. 3절까지 같이 교독할게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같이 읽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렇죠? 자, 1절 4절에 보면 내가 그 말을 듣고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느헤미야만 들었겠어요? 그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다 얘기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이런 일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은사가 뭘까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은사 체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제가 보면 은사는 뭐냐 하면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내가 그 일에 대해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는 달리 막 그 일을 해야겠다고 그건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내 마음에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 일이 저는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정말 그 마음에서 막 그 일이 내일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전, 교회를 볼 때 막 교회를 진짜 내가 막 어떻게 건축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에 불띠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 교육관을 봤을 때 거기에 꼭 소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막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갖다 놓은 사람이 있고 저는 이게 사람마다 정말 달라요. 저 친구는 좀 한 달째 그랬어요. 여기 있으면 좋겠다. 좀 안 어울릴 것 같다. 아니다. 갖다 놨네요, 오늘. 그러니까 저는 이 느헤미야가 그 일을 들으면서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보실래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는 참, 느헤미야뿐 아니라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기도가 참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에요. 자기의 죄예요. 저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나라가 잘못되면 아유 저 인간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저 인간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이게 나의 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잘못되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데 저 교회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기도 볼까요? 저는 느헤미야 기도 보면서 아하 이런 마음이 나에게 참 있으면 좋겠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1장 5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위하여 크게 앙을 행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쭉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것을 본인이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 같아요. 나와 죄인을 분리해서 나는 이렇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고 하는 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가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잘못된 기도의 샘플로 본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늘 향해 두 팔을 벌리는 기도. 늘 저희는 그런 기도에 익숙하죠.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면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런 기도를 좋아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자녀가 넷이에요. 저는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집이 넷이었어요. 누님 둘, 형, 저. 저희는 싸우잖아요. 저희 집은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누나 2살 차이죠. 연년이에요. 저하고 형도 2살인데 연년이에요. 학교가 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바람 잘 날이 없고요. 또 집은 조그맣지. 그러니까 같은 방을 넷이 쓸 때도 있었고요. 정말 싸움을 많이 했는데 꼭 저는 불만이 뭐였냐면 형도 그게 불만이었다고 하던데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저한테 뭐라 그럴 때 형은 제일 억울한 건 큰애라고 혼날 때 저희 큰 누나는 정말 미치겠는 게 뭐냐면 네가 제일 큰데 왜 싸움 안 말리냐고 막 혼날 때 모르겠어요. 저는 큰애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뭘 하고 싶냐면 나는 엄마 아니다. 억울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가 되면 다른 것 같아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딱 무자르듯이 해서 이걸 구분해줘서 얘를 승리, 얘는 루저 이렇게 해주는 게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는 누구든 한 놈이 내가 진짜 엄마 이 모든 일 진짜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모든 4명의 이야기가 다 나의 이야기로 들리는 거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저희 어머님이나 장모님이나 이렇게 뵈면서 부모의 마음은 좀 다른 것 같다. 하나님의 마음도 저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막 여기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혹은 뭐 이 사람 저 사람을 구분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만약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의 지체라고 보면 이걸 진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입장은 다를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개교회만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모든 교인들이 간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전 우주적 교회거든요.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 머리 되시고 모든 교회가 하나라면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이 일이 바로 나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식을 하나님은 원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의인 10명만 살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의인 10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10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리길 원하시는 마음이 저는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고요. 저는 느헤미야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자기가 말해요. 맨 마지막 절입니다. 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기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근데 실은 이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술관원이 된 건 아니고요. 술관원이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봐서 I was the cup bearer라고 돼 있어요. 내가 술관원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게 바로 내가 왕의 술관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번역은요, 정말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번역도 잘해야 되지만, 번역은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번역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죠. 번역은 반역이다.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전이해와 자기의 경험이 이 번역에 담기기 때문에. 김진삼 목사님, 이번에 번역위원 돼서 우리 그때 목회팀 같이 만났는데 아주 막 그만두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을 맡았는데 이번에 열왕기상에 번역할 때 그 핵심 되는 단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에 나온 단어 중에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뭐 흔히 이런 거 있죠. 뭐 열왕기상이면은 성전. 이걸 성전으로 계속 번역할 거냐.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번역할 거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사를 맡은 사람으로 번역할 거냐. 뭐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왜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처음 번역한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번역했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제사관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제사관이라고 했을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제사장 이 단어에 대해서 1.1획도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저희 김진삼 목사님 제 친구가 우리 제사관으로 합시다. 이러면 우리는 제사관으로 그걸 평생 알고 믿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건 항상 그 시대에 그 시절에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서 번역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하지만 단어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막 칼부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특히 찬송가. 여러분 찬송가 여러분 면류관 벗어서 바뀐 거 아시죠? 가사. 면류관 가지고를 벗어서. 저 너무 어색해요.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가지고 이거였잖아. 근데 면류관 벗어서 아주 막 이게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저는. 근데 이 단어 갖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 바꿀 때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는 줄 아세요? 벗어서로 할 거냐, 가지고로 할 거냐, 내려놓은 걸로 할 거냐. 근데 그냥 어떤 분이 힘이 있어서 벗어서로 했나 봐요. 근데 또 10년 뒤에는 이 벗어서를 바꾸면 지옥 간다는 마음으로 이걸 사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말은 뜻을 잡으면 말은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해한다는 건 성령으로 그 뜻을 이해하면 말에 사로잡힌 것들을 때로는 벗어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왜 그러고 나서 수고하는 이 됐나?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원어 성경 아닌 거예요. 수고하는 이었을 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면 되었느니라 그러면 기도해서 됐나? 막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죠? 안 해도 되는 고민을. 그래서 때로는요, 진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게 중요해요. 제가 늘 교회 오신 분한테 드릴 말씀이 그건데,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것을 때로는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그 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요. 그것이 오히려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게 될 줄 저는 믿고 나가는데요. 저는 그 다음 2장 보실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요, 담대하게 나갑니다. 자, 2장 1절인데요. 같이 제가 읽을게요. 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1월이죠.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기를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왕 앞에서 인상 쓰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상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묻는 거죠. 웬일로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평소에는 안 그랬단 말이죠. 늘 중요한 게 뭐냐면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가 이 왕에게도 신임을 얻느냐,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일에 쓰이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는 이 평소의 느헤미야의 생활을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며칠 동안 계속 그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세상의 일을 맡았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의 일과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일에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주일날 오늘 다 출근해서 저는요 죄송합니다 교회 가야겠습니다 이러면 사람이요 아무리 그게 악독한 사람이라도 진짜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으면은요 너 진짜 그래 어떡하겠니 가라 그래요. 평소에 놀 거 다 놀고 뺀질거리고 정말 일 안 하다가 주일엔 또 하나님의 이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면 그만둬라. 그렇게 열심히 그냥 계속 하나님 일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열심으로 세상의 일 가운데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고 이걸 다 하나님 일하다가 그랬다고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가 수심에 가득할 때 왕이 물어보잖아요. 네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근데 내 땅에 예루살렘 성이 지금 엉망인데 제가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니? 내가 너 보내줄게. 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아삽을 데려다가 걔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무나 좋은 것들을 다 보내마.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가 평소에 신임을 받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늘 12시에 가서 직장인 예배 설교하고 왔는데 참 대단해요. 저는 늘 수요일에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갑니다. 제 시간이 없어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가는데 근데 거기에 이렇게 쫙 앉아 있어요. 그 시간에. 그 괜찮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그 점심시간 그 얼마나 그 커피 한 잔 마시고 쉬어야 되잖아요. 예배 1시간 드리고 거기서 그냥 앉아서 쪼그려서 밥 빨리 먹고 내려가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그리고 제가 꼭 부탁하죠. 열심히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직장에 가서 인상 쓰지 말라고. 불편한 일을 먼저 하고. 근데 그분 볼 때마다 무슨 마음 느끼냐면 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겠다.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겸손하고
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저는 오늘 느헤미야가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다고 믿고요. 그러니까 묻잖아요. 2장 4절. 네가 뭘 원하냐. 그죠? 그렇게 하시기로. 이제 왕에게 말합니다. 2장 5절. 왕에게 아뢰되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시 있는 성읍에 보내주십시오.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왕후도 옆에 있었습니다. 이르기를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유다까지 통과하는 모든 것을 다 써주고 조서를 내려서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시사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다 허락합니다. 2장 9절 왕의 조서를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에스라서에도 나오고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와 한 명 더 있죠.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라고. 이 세 사람이 이 성전 건축과 성벽을 건축할 때 방해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그 호른 사람 산발랏이라고 할 때요. 이 산발랏은 그 다른 문헌에 보면 제가 이제 문헌의 이름을 써놨어요. 엘레탄틴 문서라는 문헌에 보면 이 사람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 그러니까 유대인의 총독으로 간 사람이 스룹바벨이죠. 기억하시죠? 538년에 갔던 건 스룹바벨이 유대 땅의 총독이고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기분이 나쁘죠. 왜? 유대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유대 땅에 예루살렘 성전하고 정착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기득권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이름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산발랏이라는 뜻이 신이 생명을 주셨다라는 뜻이고요. 도비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암몬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안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하나님을 안 믿고 적대해서가 아니라 같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쪽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보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이요 막아 쓰는 겁니다. 못 짓게 머리를 엄청 씁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내가 예루살렘에 머문 지 사흘 만에 문을 세우게 됩니다. 2장 19절부터 20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형통하게 하시리니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돌발 퀴즈입니다. 읽어오셨으니까 느헤미야가 며칠 만에 성벽을 세우는지 아십니까? 혹시 읽으신 분? 오늘 나래가 조용하네? 나래가 뭐인지 아세요? 52일입니다. 52일. 그러니까 이게 2달입니다. 2달. 성문이 몇 개냐면요. 지금 현재는 성문이 8개입니다. 8개. 여러분 알겠지만 분문, 양해문 뭐 이랬고 8개인데 느헤미야 시대에 있다가 보면 3장에 나오는 성문이 10개입니다. 10개의 성문과 성벽을 세우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이걸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52일 동안 세운 일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세우시면서 성벽만 세운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왜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하지. 뭐.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지 무슨 뭘 보시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맞는 말이지만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려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저는 영적인 회복도 일어난다고 봐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에스라도 마찬가지였고, 에스라는 성전을 지을 때 15년 동안 중단됐다 다시 건축하게 될 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에스라가 또 나옵니다. 14년 만에 다시 등장해요. 다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에스라가 이곳에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왔다고 봐요. 에스라가 학사고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 또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성벽 사건을 통해.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성벽을 쉽게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쉽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은혜가 있다는 걸 저는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쉽게 주어지면 너무 감사할 것 같죠. 근데 저는요, 아까 장로님도 간증 잠깐 하셨지만 쉽게 주어지면 반드시 이걸 귀한지를 모릅니다. 저는 그거를 제가 하나님 앞에서도 발견해요. 세상 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때 쉽게 얻은 사람이 있는데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정말 영적인 걸 어렵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환난과 시험과 고난 가운데 얻은 사람은 반석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장면이 정말 저는 제가 막 도표까지 그리면서 혼자 생각해 봤는데, 이제 3장을 볼게요. 이제 어떻게 짓나. 자, 봅시다. 3장에 10개의 문 나오는데 제가 동그라미 칠 테니까 여러분 별표 3개 밑줄 쫙 거시고요. 3장 1절 첫째 문이 나옵니다. 양문입니다. 그죠? 3장 3절 어문입니다. 3장 6절 옛문입니다. 이 명칭은 지금 이대로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만, 그리고 문의 위치도 다 달라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네. 무너지고 세우고 무너지고 세우다 보니까 예루살렘이요, 예전에는요, 제가 그 도표를 그림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냥 그림으로 그릴게요. 옛날에는 예루살렘이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때 느헤미야 시대에는 성전이. 근데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헤롯이 다시 어마어마하게 짓잖아요. 그죠? 헤롯 성전이 이래요. 그래서 문이 8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10개가 요렇게 다, 그래서 문은 똑같은 분문이 있습니다. 분문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똥문인데요. 예전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분뇨를 내다버리던 곳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근데 이름은 똑같아도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위치가 많이 달라졌고 헤롯 성전이 생긴 이후로. 그래서 이 10개의 문을 만들 때 이 문의 내용 이름이 지금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시대하고도 다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경 시대가 아닌 요즘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할 때 문의 이야기도 좀 다릅니다. 문의 이름도. 제가 도표를 나중에 한번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자, 3장 13절 골짜기 문, 3장 14절 분문, 3장 15절 샘문.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이름은 여러분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26절 뭐가 나오죠? 수문 나오죠? 28절 마문. 그 다음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3장 29절 동문, 지기 할 때 동문 나옵니다. 그리고 31절 함밑갓문 나오죠? 그래서 10개입니다. 10개의 문을 느헤미야가 개축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세우려면 성벽에 나다니는 문, 드나드는 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개의 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벽을 건축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4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4장하고 5장하고 6장을 주로 말씀을 보고 집중해서, 7장부터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4, 5, 6장을 집중해서 좀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 맞추려고 하는데요. 네. 네. 에스라 성전 건축은 458년이요, BC. 네. 다르죠. 지금은 아예 성전이 없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38년에 다시 복귀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졌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졌고, 헤롯 대왕 때요, 이 성전을 다시 집니다. 완전히 어마어마한. 그래서 저희가 보통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이 다르고요. 이 두 개가 대표적인 성전입니다. 가장 크고 화려한.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이름이, 헤롯만 해도 그 아버지 대왕부터 안티파스, 아켈레오, 필립 이렇게 3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름이 누구죠? 헤롯 누구죠?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다 헤롯이에요. 3대 4대가. 그래서 이 헤롯 대왕 때라고 하면 BC 40년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는 헤롯 안티파스고요.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헤롯 대왕이요, 뭐 우리 재밌는 얘기 좀 해볼까요? 헤롯 대왕이 어떻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고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하고 안 친한 거예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방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요, 로마하고 여러분, 헤롯 대왕이 원래 이 이스라엘 안에서 정치적 힘이 없었는데요. 로마의 시저인가요? 제가 시저로 기억합니다. 다시 시저 이후에 애굽을 점령하려고 할 때 이 헤롯 대왕이요, 로마에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황제하고 친분을 쌓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점령할 때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로마에서 보낸 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헤롯 대왕 부인은 유대인이에요. 결혼을. 그래서 아주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기는 어렵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분봉왕입니다. 뭐 국민하고 백성들이 뽑은 왕은 아니고, 로마에서 총독이 다스리는 땅과 왕이 다스리는 땅을 나누면서, 총독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가이사라라는 곳에 머물면서 총독은 로마의 정치적인 걸 맡고요. 이 왕을 세워서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 영향력 안에서 자기네끼리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을 상징적으로 줬을 뿐입니다. 그게 헤롯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 왕에게 잘 보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여러 개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 이거 가이사라가 뭐예요? 황제 아니에요, 이름. 이걸 다 헤롯이 그 고마운 로마의 황제들을 위해서 세운 도시들입니다, 다. 그래서 이 친분을 잘 쌓아서 그 왕의 아들 때까지 됐다가, 여러분 잘 알듯이 BC 167년에 마카비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왕을 다 내쫓고 혁명을 일으킨 100년간의 그 시기가 이제 이 모든 왕의 제도가 슬슬 없어졌던 그런 시대죠. 지금 역사가 뒤집혔다. 그게 아니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로마에 멸망당하면서부터 이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지금 말한 그 마카비아 상하서 BC 167년의 역사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왕권이나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힘을 안 주고 헤롯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다시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헤롯이 정치를 해나가다가 다스리다가 이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완전히 물리친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왕이라는 게 무명무실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 얘기를 드리겠고요. 오늘은 일단 이 산발랏이 어떻게 방해를 했는지 이 헤롯 선정 얘기만 대충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요. 자, 산발랏이 성읍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분노하여 유대인들을 비웃으며, 너희들이 세우는 것이, 도대체 그 집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완전히 비난한 건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4장 4절. 우리가 업신여긴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 밤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자, 요 4장 13절만 읽고 제가 나머지 쭉 설명을 할게요.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같이 4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벽을 건축할 때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이제 4장, 5장, 6장을 그냥 저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읽으면 더 머리가 복잡하니까. 아까 말한 세 사람, 산발랏, 그리고 누가 있죠? 도비야, 그리고 겟셈. 이 세 사람이 실은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종입니다. 도비아가 종이라고 나오는 본문도 있고요. 그러니까 산발랏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멈추지 않으면 느헤미야를 죽이겠다고 선전포고합니다. 실제로 느헤미야에게 네가 어디로 나오라라고 유인했지만 느헤미야가 안 나갑니다.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기를 들고 적군들을 막으며 일해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요, 성벽을 지는 이 느헤미야의 상황에 적이 세 가지입니다. 정확히 읽어보면 하나가 누구냐 하면 고된 노역입니다. 힘든 겁니다. 돈 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도비아를 비롯한 산발랏을 비롯한 외부의 적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5장 읽어보면 이 안에서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맞아. 이자라고 대표되는 가난한 자와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같이 성벽을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자 받아서 잘 살고 우리는 이자도 못 갚고 노역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중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지만 이자 갚기도 막막하고 먹고 살 게 없고, 심지어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자식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앞에 느헤미야가 행한 일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씩 풀어줍니다. 노역에 관한 것, 일에 관한 것, 이 하나님의 성벽과 성문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사명감을 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열왕기상 19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장을 같이 나누면서 엘리야가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게 된 게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뭐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그죠? 미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하면 세 가지죠. 너는 하사엘을 통해서 바벨로니아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이스라엘의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거고, 엘리사를 네가 선택해서 그를 너의 제자로 삼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을 주니까 엘리야가 그때 벌떡 일어나서 다시 로뎀나무에 주저앉아 있던 자가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서 11개 하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저는요, 믿는 사람에게 진짜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 건 돈도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감을 발견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이건 근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얘기예요. 만약에 아니신 분들은 사명감이 오면 피곤하죠. 굉장히 귀찮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시험 드시는 분들은 다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명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명감을 발견한 사람은요, 지쳐도 힘이 나고요, 세상에 정말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일을 하면서 혼자서 기분 좋아집니다. 이게 사명감이고요. 저는 느헤미야가 두 번째 도비아를 비롯한 외부의 적이 올 때 팀을 나눕니다. 팀을 나눠서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데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노역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도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52일 만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이렇게 오는데. 근데 이렇게 하니까 도비아나 산발랏이 못 쳐들어와요. 한 번도 못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온다고 경고만 하다가 여기 이렇게 무장한 것을 보고 못 쳐들어옵니다. 세 번째, 그 내부 공동체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어서 자, 성경을 읽어보죠. 자, 여러분이 확인하기를 원하시니까. 자, 6장에 보겠습니다. 5장을 볼게요. 5장. 자,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제가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상황이 지금 어떤지를 제가 1절 읽을게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오절 같이 읽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그죠? 이런 사람이 지금 같은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딸을 먹고 살 게 없어서 종으로 팔아버리고 이런 상황. 이 안에서 주님 사명으로 일하자 이렇게 하기에는 정말 터무니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느헤미야가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를 외칩니다. 자, 7절 볼까요? 느헤미야가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가냐면 귀족들을 찾아갑니다.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같은 유대인들에게. 이 5장 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딸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5장 10절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럴 뿐만 아니라 11절 기름이나 포도주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자. 5장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고. 이러니까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요청했는데 아유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자를 받지 말아라 받아라라고 말하느냐라든가 아니면 느헤미야를 향해서 오히려 원망하거나 싸우고 대적하면 이 일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받은 게 뭐냐면 이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사명감을 잃어버려서 주의 일을 할 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주어진 일들이 다 나한테는 노역처럼 여겨지는 이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목회를 해보거나 사역을 해보면 외부로부터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혹은 환경적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물질의 문제 혹은 사람의 관계의 문제 또 세 번째로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 또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 상황이 성벽을 건축하는 상황이나 우리의 인생사의 모습이나 저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 같은 해법과 지혜를 찾는 게 중요하겠다. 실제로 느헤미야가 여러분 페르시아의 그 좋은 왕의 궁전에 거하면서 술관원을 맡은 자였다가 그걸 포기하고 갔고요. 오늘 제가 뒤에는 안 읽었지만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에게 주는 모든 월급을 다 안 받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동족들에게 나눠줘. 내 것만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나와요. 내 형제들과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걸 보면서 저는 청와대를 생각했어요.
갑자기 대통령 취임식이 떠오르면서 친인척 때문에 다 죽어나가고 말라져 버리는 그죠? 요번에는 형제가 없으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믿어보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 우리가 신앙의 회복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발견하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일이 기뻐집니다. 저는요,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기쁨은 좋겠고. 제가 요즘 메일을 봤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또 안 기쁜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누구든 그 일을 다 쳐다보지 못하고 같이 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일을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한다면 사명감을 찾아야 됩니다. 이건 정말 내 힘으로 안 돼요.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되고, 이 사명감은 내가 가져야지 그래서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명감은 하나님을 체험할 때 주시는 은혜지 절대로 이건 내가 혼자서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어느 날 갑자기 기철아 내가 너를 쓰겠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때요 정말 그 힘이 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간증하신 거 저도 은혜 받았는데,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진짜 그럴 때 그치 하나님이 날 부르셨지, 이걸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명감의 회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이 사명감을 회복해서 기쁨으로 일했으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외부의 적에는 싸워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외부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올 때는요, 이건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을 대적할 수 있는, 싸움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마다 꼭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제 몸을 오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구원의 특구를 쓰길 원합니다. 의의 흉배를 하길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이기길 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이기길 원합니다. 복음의 신을 씻고 주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저 아침에 이 기도를 꼭 합니다. 마지막이든 시작이든. 그래서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에 온전히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면 왠지 이길 것 같아요. 왠지 그날은 왠지 오늘은 누구든 한번 와라. 내가 한번 붙어주겠다. 나를 시험하는 것들 모든 것 한번 내가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방패로 내가 막고 가리라. 저는요, 우리가 훈련돼야 한다는 거죠. 그죠? 훈련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성벽을 쌓으면서도 전쟁의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 치열합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 페이스북 보면서 계속 굉장히 마음 아팠던 게, 여러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장원에서 11시간 서 있는 사람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못 보셨구나. 거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 남자는, 저 사람은 11시간째 서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이제 미장원 이야기예요. 11시간 내내 머리 자르고 파마하고 한 번도 앉지 못하는데 월급 평균이 92만 원. 하루 11시간씩 일하고. 그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오고 댓글 나오고. 그래서 또 회개하고 그랬어요. 사역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 제가 그 장면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세상에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치열하구나. 내가 교회 안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태하지 말아야지. 정말 그러면 이건 죄겠다. 하나님의 일에도 내가 이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준비와 훈련이 돼 있어야겠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그런 일이 왔을 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가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정말 외부로부터 아니면 나를 향해서 오는 많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훈련을 하시기 위해 오늘 이렇게 말씀 앞에 쓰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이게 도전받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외부로 오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도비아가 너를 죽이겠다고 와서 전할 때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러나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다. 그러면서 더 준비시키고요. 그런 52일 동안의 그 혈투가 저는 이 느헤미야가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힘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인데요. 우리 안에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공동체 안의 적도 있고 내 안의 적도 있습니다. 내 안의 욕심. 그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욕망. 그죠? 저는 이런 것들을 이기려면 별 수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설득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설득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너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니? 너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자격이 있니? 이걸 자기한테 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위 공동체 안에서도 말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선포한 게 누구예요? 귀족들과 민장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득을 취하는 걸 놓지 않는 우리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자 받지 마라. 100분의 1 돌려줘라. 그때 잠잠하며 그들이 따릅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내적인 음성이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소리든 이건 행동과 실천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는 연습, 좀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그냥 되는 거 아니고요. 저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늘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며 느헤미야가 깨닫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이 느헤미야를 깨닫게 하고 또 못 깨닫는 사람에게 느헤미야가 또 깨닫게 하고 서로가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깨닫게 하는 공동체가 돼야 이게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죠. 서로 못하는 것도 잘하셨다고 칭찬만 하면 저는 그 공동체는 우리끼리는 행복하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저에게 쓴소리 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뭐 없는 척 하시는데 제가 어디 가서 그랬어요. 저는 저한테 어떤 교우든지 저에게 제가 듣기 싫은 말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이제 믿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못 고치니까 그분을 보내셔서 저에게 그 모습을 보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들을 땐 기분은 안 좋죠. 누가 자기를 향해서 좋지 않은 말 하는데 기분 좋겠습니까? 그 앞에서 제가 확 화낼 때도 있겠죠. 근데 돌아서면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참 격려하고 힘이 되지만 때로는 내가 도저히 바꾸고 싶지 않고 자존심 상해서 못하는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찌르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은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기가 막히세요?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내가 다 마음에 들 수 없고요. 나를 다 마음에 들어 할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로 세워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느헤미야의 이 이야기 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길어졌지만 느헤미야가 14절에부터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녹을 안 받겠다. 1절만 14절만 제가 읽을게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이러이러한 걸 받았지만 나는 받지 않겠다. 그리고 19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일을 행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행한 일을 기억하사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다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6장. 자, 이 세 사람이요 드디어 뇌물까지 씁니다. 그래서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협박합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전에 가서 숨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가서 성전은 없었지만 숨으십시오. 그러자 거절합니다. 나는 숨지 않겠다. 14절 똑같은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걸 이겨냅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가 15절 52일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돈을 맺어서 또 유대 사람들을 꼬십니다. 참 집요합니다. 사돈이 돼서요. 결혼하고 18절에 보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를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로 아덴을 맞아 유다와 동맹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를 또 핍박합니다. 집요합니다. 이 모든 핍박을 느헤미야가 이겨냅니다. 자, 오늘 제가 6장까지 주로 본다고 그랬고 7, 8, 90은요. 사람의 이름들, 명단이 나옵니다. 이 7장 5절에 나오는 이름은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에스라가 돌아올 때 명단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7장 66절에 보면 42,360명, 42,360명, 50명이 아니라 60명이군요. 명이 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넘겨볼까요? 우리 이제 에스라가 나옵니다. 자, 이 에스라까지만 하면 오늘 얼추 끝날 것 같아요.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합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옵니다. 이 율법책은 아마 모세오경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8장 2절에 보면 에스라를 뭐라고 부르죠? 제사장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후손이고 사두 계열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습니다. 그때 8장 6절 제가 두 가지만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읽을 때 백성들의 반응. 여러분 이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8장 6절 하나님 말씀 다 읽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목전에서 읽을 때 8장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나와요? 아멘 아멘. 두 번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뭐여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떡하지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답 9절에 보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두 가지 반응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반응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는 반응이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겁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받으면 눈물이 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걸 알면서도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게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 제가 미추라고 별표 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다 우는데 사람들이 말리는 거죠.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저는 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읽으실 때마다 이런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럼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먼저 반응이 아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까지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고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은 잘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상에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 보십시오. 9장에 보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합니다. 에스라와 비슷합니다. 이방인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주는, 자 6절 볼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렇게 고백하며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아브라함부터 쭉 출애굽까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교육법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에게 이루신 일을 기억하고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쭉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9장 7절 나오고요. 애굽이 9장 9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고 12절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며 쭉. 그리고 9장 21절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쭉 나오시고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뒤에 쭉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내용을 잘 보세요. 모아서 그것을 제사장들과 함께 인봉을 해서 씨를 했다는 겁니다. 인봉을 해서 이것들을 모아놓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그리고 인봉할 때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10장입니다. 정말 집요하죠. 그죠? 이 굉장히 역사 기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봉한 자의 이름은 쭉 하게라 애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쭉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강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정말 제가 이건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안식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예수께서 범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때로는 그걸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걸 지키지 않는 이유로 막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그런 안식일을 인자를 위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게 안식일의 기본적인 겁니다. 보실래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거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니 성일이니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려 하였고 쭉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날을 지키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굶어가는 자를 먹이기 위해서 안식일을 혹 못 지키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셨으나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걸 이렇게 좀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잡힙니다. 삶의 기준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삶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삶의 기준이 있어야 내가 다른 것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일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 34절부터 쭉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이 말씀을 읽고 최대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맏아들과 첫 소사는 하나님 것이다.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11조 얘기도 나오네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과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런 말씀들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11장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의 명단 이름이 쭉 나오고 11장 25절 예루살렘이 아닌 주변의 동네에 거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혹시 이 이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외우시면 되겠고요. 12장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자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저는 참 이스라엘 백성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명단들을 그리고 이제 봉헌식이 나옵니다. 12장 27절부터 봉헌식을
쭉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조촐한 봉헌식입니다. 보시면 조촐한 봉헌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노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킬 사람을 정하고 마지막 13장. 이 13장만 이제 저희가 마지막 장인데요. 느헤미야가 무엇을 개혁하는지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하여간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사돈 맺었자고 그랬죠? 사돈 맺어서 느헤미야를 시험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죠? 이 도비아가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잖아요. 암몬 사람의 도비아를 성전 안에 방을 주고 거기 거하게 해요. 그걸 느헤미야가 안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노발대발합니다.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들어서 도비아를 위해서 줍니다. 그걸 느헤미야가 다 세간을 내다 버립니다. 8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가 저는 느헤미야의 정말 그 앞에 나오는 기도처럼 하나님을 향한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게 아주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이에요. 무슨 일을 딱 행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행한 이 일을 기억하시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걸 기억하시고 이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 패턴, 저 느헤미야의 기도 패턴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독특하다라고 생각도 하고 이 기도도 한번 내가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3장 18절에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다시 반복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경고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용납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1절. 느헤미야는 기도를 참 잘해요. 마지막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기도의 패턴 제가 요번에 읽으면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를 기억하사 그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 기도 참 멋있는 기도 같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또 나를 신앙의 길에서부터 나를 잡아서고 막아서는 것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 느헤미야처럼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정말 이걸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죽기 3일 전에 발견하지 말고 지금 내가 발견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